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도 읽었어요. 소녀는 가시덤불을 채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소망을 말했습니다.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수군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잘 살고 있어도 인생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다가오는 수도 있고 서서히 고통 속에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인생 종말 말입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내내 영원히 살아갈 존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과 우주 종말을 가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서 지혜로운, 어쩌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지도 몰라서 다음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 이걸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도 방도를 찾아낼 줄 아는,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종말 준비 신앙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종말을 준비할까? 개인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구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60이 되어보고 말았어. 아니, 정신없이 어떻게 돌아보다 보니 내가 흰머리가 몽땅 늘어났어. 주름이 늘어났다고. 어떻게 살다 보니 그 누구도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저 먼 장래 내가 임종할 무렵에 자식들한테 무엇을 남겨줄까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해서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그런 걱정,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가 분명히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있는데, 그때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어떻게 남기시렵니까? 그냥 살다 보니 내가 늙었고, 그냥 살다 보니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비하고 살았다고요. 오늘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베드로 수제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이 땅의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일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의인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왜냐하면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로 우리는 다 죄인의 후손이요, 지금도 어느 누구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보면
비추어 보면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주장할 이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천만의 말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장차 그때가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날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을 결정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막연하게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막연하게 살다가 후회하시렵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에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우리 인생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로 물거품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직접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징조가 있을 것이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임박했다고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 이처럼 살아다오 주문입니다. 그 뒤에가 지혜로운 종말 준비 신앙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지혜로운 종말 준비 신앙,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 재림은 예고 없이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도둑은 언제 어느 시에 올 것 같으면 우리 안 자고 등불 켜놓고 있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도둑이 올 시간을 지키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힘 있는 청년을 데려다 놓고 그때 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 도둑을 잡아 번져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도둑은요 편안하다 잠 잘 잘 때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껏 원하는 것을 도둑질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네.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님의 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그런데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다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 후반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저 보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상징적으로 표현해놔서 어떻게 떠나간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상상이 안 잡힐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버린다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저걸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간 글씨는 조금 눈에 쏙 들어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실까요?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만 예수님께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나도 그러므로 제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둑같이. 도둑은 다 자고 있을 때 오는 거죠. 예수님 재림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한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생각지 않을 때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최종군 목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종말 준비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주님 재림하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고 하면서 전도서의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암시를 해 주었습니다.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자, 21절을 지나갔고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저도 초상집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고 막 이래 보지요. 그러면 어떤 때는 거의 수명을 다했다, 오래 사셨다, 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지금 돌아가실 때가 있는데 지금 이래야 할 텐데 저렇게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금세 돌아가셔 버렸을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나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어져서 죽게 되는 때도 있구나. 아이고,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상가에 갔을 때는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앞당겨서 그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려주신대, 살짝 알게 하신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잘 상상해 보세요. 임신하면 대체로 출산하는 날을 계산을 해요. 어느 때쯤 출산을 할 거다 그래요. 동시에 배는 붉어져 갑니다. 살이 터지고 더 이상 더 붉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러면서 살짝 통증 온다 그래. 난 여자가 아니라서 잘 통증 올 때 모르는데요. 그러면 출산할 때가 임박했으니 준비를 다 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 보여줄 것을 저 임신한 해산 여인의 고통을 들어가면서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늙어서 죽을 거야, 늙어서 죽는 것이 이치야,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옛날 어른들이 말씀,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봐라, 저 땡감도 떨어지지. 땡감 떨어진 거 봤냐? 땡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비유로 그 얘기를 해요. 야, 땡감도 떨어져. 너는 말이지 건강하다고 청춘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노인들을 홀대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어. 땡감도 떨어질 때 있어. 그러지.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아니 그 이전에 4절 금방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와, 기가 막힌 말씀.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도둑이 훔쳐가지 않도록 하시겠대.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시게 된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알게 하실까요? 자지 않아야 된다. 왜 알게 하실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와도, 도둑이 와도 깨어 있으면, 자지 않고 있으면 도둑 맞을 일이 없다. 주님이 절대 안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를 하면요, 절대 막 부담스러워. 알아서 살다가 되면 죽는 거지 뭐. 그 얘기를 꼭 설교를 하셔야만 됩니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살아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종말 준비 신앙. 주님 재림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담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종말의 때는 더 유독이 그럴 것이. 과거에도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적이 있나요? 있어요. 또 곳곳에 기근 지진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다 우리 어렸을 때도 막 너무 말라가지고 곡식이 말라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더 그것이 심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우리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면은 금방 종말이 올 것 같지만 강단에서 지나치게 막 어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실수가 많아져요.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싸워가지고 뭐 러시아하고 그런데 이제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주변 그 하마스하고 막 요르단하고 막 여기 지금 요새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래서 웜에 인자 3차 대전 시작되는가 보다. 지나친 예단은요 금물이에요. 금물. 다만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할렐루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화해를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면 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나쳐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사례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 인생 종말도 얼마 있지 않아서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서 의미 있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무엇인가 하나 이 땅에서 왔다 간 조상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남겨서 후손들이 그런 조상이 있었노라고 우리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의식을 갖도록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야죠. 오래도록 살 것 같이 대비도 없이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언젠가 쉽게 끝이 온다면 후회할 일만 남겠죠. 오늘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 징조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만 가지고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앞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전염병이.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빈틈없이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그거 빼먹고 해서 시험에 틀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듯이요.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창궐해져. 그러면요, 코로나가 왔다고 종말이라고요? 아니, 천 몇 년도인가 그때 저 유럽에 막 흑사병이 창궐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 이런 전염병이 왔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종말 징조에 대해서는 9장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저거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계시록을 먼저 연구하신 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터득해서 프린트물까지 줘가면서 계시록을 한바탕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절반에 뭔 핫지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마지막 7년 사이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고 결과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어느 세력이 등장해서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도 박탈당할 거라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힌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서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요. 그런 정도만 들어주세요. 요 주일 날 예배 설교는 깊이 있는 설교를 들으면 초신자들 못 알아들어요. 또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우리는 특히 이제 계시록을 봉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어느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초고속 시대가 된다. 지금 앞으로 우리 고속철이 더 발전을 해서 부산과 서울까지 시간이 16분 내에 도달한대요. 그러면 16분 내에 어떻게 도달해요? 한번 상상해봐요. 초고속 시대예요. 앞으로요, 미국까지 가는 시간이, 장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미국에 탕도는데, 그 비행기가 어디 부닥쳤다면 뼈도 안 남을. 그런데 실제 그리 가고 있어요. 지금 전투기가요, 우리도 KF-21인가 개발을 했었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요. 대단한 뭐 4.5세대, 5세대, 뭐 6세대 전투기가 나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고 상대국에서 우리 아군기를 식별 못하도록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그 전투기 중에 스텔스 전투기, 미국에 그 있는 35인가 무엇인가, 그 금세 미국 우리 북한 평양까지 가서 몰래 갔다가 와버린다. 그런 시대, 초고속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화면을 잠깐 뒀어요. 내가 일부러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 AI 시대가 와버렸어요. 저보다 선배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 전부 손으로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박사학위를 내가 받을 때는요, 컴퓨터로 해. 그러니까 연필을 썼다가 지우면은 다시 쓰려면 막 처음부터 또 다시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요새는 그 부분만 딱 변경시키면 되거든요. 컴퓨터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든지 편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저 2장으로 작성하죠. 이 2장. 그런데요, 금세 거기에다가 칼라링을 하고, 강조할 건 어디다가 빨간색, 파란색, 저기 PPT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중에 이미 설교는 끝났다.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교할 건가.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가 되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AI 시대에는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별도로 할 일이 없대. 제목 딱 쳐가지고
들키면 똑같은 숙제가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시대에, AI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 이제 얼마나 빨라질지 예상이 돼요. 시대가 임박해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학자들이, 지금 세상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자들도 지금 우리 세계 시계가 12시에서 지금 3분 전까지 도달했대. 3분만 지나면 이제 땡이래. 그러면 이런 징조들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도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서요.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있다고 못 믿는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서 천국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고 보자고. 저는 눈에 실증이 없으면 잘 못 믿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법학 박사잖아요. 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 이해가 안 돼요. 설교하다가요, 내가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내 설교 못해. 대충 넘긴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 여러분 뭘 믿어요? 과거의 믿음은 그랬을지 몰라요.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고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지금 초고속 시대, AI 시대를 지금 열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조심할 것은 당장의 종말인 것처럼 성도들 몰아제끼면 잘못하면 이단.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요.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조금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까 반이란 말이 나왔는데, 반이란 말을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7년 중에서 반하면 3년 반 때부터 1290이면 3년 반, 그 사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핫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요, 어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7년에서 1년 빡 지났는데 그 시점부터, 그게 반이라는 말을 핫지라고 표현했는데, 핫지가 원어를 보니까 그 시점부터 그랬어요. 3년 반 사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에 온갖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종말 신앙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삶이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지금 쉴 때가 되었다, 징조가 와요. 내가 그냥 의사 아니더라도요, 어느 날 눈이 막 썩옥썩옥 그래. 그러면 지금 몸에가 사인이 온 거예요. 너 지금 피곤해, 쉬어야 돼. 나 의사 아니어도 입안이 막 여기가 안쪽이 부러뜨고 여기 그 염증이 생겨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염증을 보면 안 되고 건강 이상이 너에게는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요, 그러니 쉬어, 그런 뜻이에요. 미리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돈을 더 좀 벌겠다고 눈이 썩어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몸이 나른하고 견딜 수 없는데 계속 일을 해.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모든 이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관심하고 계속 하는 일에만 종사하다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때가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우리 몸이 이상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있어요? 다 몸에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럴 때 쉬어야 돼. 그럴 때 조치를 취해야 돼. 오늘 세 번째, 지혜로운 종말 준비 신앙. 주님 재림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 준비하려면 이거 알아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에는 반드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그 징조를 살펴라.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징조를 보여줬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 알려줬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뒷부분에다가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에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그때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평소에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평소에요. 가난해서 망해져 버리기 전에 내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나 돌아봐. 그래야 망하지 않거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죠. 저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난대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지금 재림하셨다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저 뒤에 저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오늘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요. 아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 브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브룸 하르트 앞에 이름이 뭐냐면 제 성이고 앞에가 요한입니다. 요한 브룸 하르트. 아들은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독일어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 저분이 1842년 6월 달에 출생해서 1919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때 돌아가셨는데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고 종교 사회주의자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은 그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다. 엄청 사회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저분은 언제나 집 마당에 한 대의 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래요? 마차를 준비하고 있었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마차를 타고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날마다 살았대요. 근데 그 주님은 1919년 8월달 돌아가실 때까지 안 오셨어. 그러면 저 목사님이 미쳤을까요? 지극히 정상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늘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맥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시렵니까? 안 오실지라도요, 인생이 거기서 끝날지라도 늘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 주님 뜻대로 사는 신앙,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